안녕하세요. 오늘 엑소더스 제10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성경의 첫째 어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요한의 마지막 부분의 얘기와 합쳐가지고 이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베레시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다시 한번. 이 강의는 언어 강의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전부 이제 히라보나 히브리어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저게 뭐야? 하고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런데 요거 몇 개만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면 눈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게 베레시트가 태초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베는 전치사다. 로슈 이트. 히브리어는 전부 주로 자음이 다 돼 있고 모음 변화에 의해서 문법 카테고리가 변하고 동사의 태가 바뀌는 그런 언어입니다. 조금 인도 유럽어하고도 다르고 우리나라 말하고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저 자신도 공부할 때 굉장히 처음에 어려웠어요. 근데 그걸 반복하니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는 처음 몇 번은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반복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해요. 이게 초보자를 위한 강의니까. 그래서 베레시트 잘 보세요. 베레시트에서 베는 전치사다. 레시트가 명사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의미를 갖는다 했어요. 그거를 그대로 히라보로 엔 아르케. 베가 전치사니까 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히라보로 N 이렇게 썼어요. 자, 아르케 많이 나왔죠? 아르케. 요 형태는 어려워도 요게 아르케라는 발음이 된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리스 철학하면서도 아르케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앞으로도 또 아르케는 정말 한 20-30번 또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반 이상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깨닫고 그것이 믿어진다면은 그 다음에는 못 믿을 게 아무것도 없죠. 기독교인이라면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에 기초해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 같이 나오면서 이제 인간의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엔 아르케는 태초에, 그런데 이 아르케라는 거는 beginning이라고 여기 써 있죠. beginning이라고 써서 이게 태초에 돼 있지만은 원래 지난번 강의할 때 히랍 철학에서 아르케는 beginning도 되지만은 근원에. 그래서 라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라틴 사람들은 이걸 갖다 프린키피오 원리, 아주 근원적인 원리에이라고 번역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둘째의 바라. 요것은 바라 이렇게 돼요. BRA에서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바라 이렇게 읽어주시면 그냥 돼요. 자세한 건 뭐 알 필요가 없고 바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창조하였다. 근데 이 창조하였다는 스펠이 아주 중요합니다. 스펠이 바로 아들을 벤이라 그래요. 벤. 그 다음에 성령은 루아흐, 베트, 레슈, 그다음 엘로힘, 알렙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가 창조하였다는데 그거를 분해해 보면은, 분해란 말은 약간 언어학적 말인데 모든 단어를 분해하게 되면 최소 의미 단위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그러면은, 자, 묵이라는 단어가 있죠. 책이죠. 근데 만약 묵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수가 되죠. 영어는 북도 하나의 단어고 묵수도 하나의 단어죠. 그렇게 되면은 묵수는 하나의 단어인데 의미가 두 개죠. 이럴 때 의미적 분할로 이렇게 나눠져서 북은 의미를 나타내고 S는
복수 개념을 나타냅니다. 라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언어학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할이라 그래요. 분할. 이런 분할을 하다 보면은 마라의 경우도 무슨 뭐 의미적으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은 요 하나하나의 스펠이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성경의 셋째 어휘,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어휘를 한번 설명해 보죠. 이 엘로힘은 원래 엘로힘이라는 거는 히브리어에서 임자가 붙으면은 거의 뭐 90%는 전부 복수를 나타내요. 복수를 나타냅니다. 엘로힘. 그래서 이 단수는 엘로아흐의 복수형이에요. 엘로아흐. 그런데 기본적으로 엘로아흐든 엘로힘이든 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엘이라는 건 그 자체가 강하다. 강한 힘, 능력 이런 거를 의미를 하고 그것의 강조형이에요. 엘로아흐. 엘. 그러니까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이거 나중에 또 나옵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엘도 전능이라는 강하다는 걸 의미고 샤다이는 판토크라토르 강함을 전능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엘 샤다이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나오는데 그때 쓰이는 게 엘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엘로 힘을 줄여서 엘이라고 그럴 때 이것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 마라 동사는 앞에서 마라 동사는 3인칭 단수형이에요. 3인칭 단수형인데 엘로힘은 지금 제가 복수라 그랬죠. 당연히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는 구조예요.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목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동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주어가 복수일지라도 동사가 단수일 경우가 많아요. 3인칭의 경우는 특히 그래요. 3인칭의 경우. 그래서 이 마라는 단수로 쓰여졌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은 분명히 엘로힘 이렇게 엘로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복수를 썼는데 이 엘로힘을 히라보를 셉투아긴타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서 이제 나중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제가 할 겁니다. 셉투아긴타를 비롯한 모든 유럽 성경이 단수로 다 이 엘로힘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 외에 유럽 성경을 참조하는 모든 성경들은 전부 엘로힘을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 셉투아긴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할 거고 셉투아긴타에서 엘로힘을 호세우스, 호는 단수 관사예요. 이 히라보는 관사도 전부 단수 복수가 다 있죠. 단수 복수 격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그런 건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고 호세우스, 관사 플러스 명사, 단수 관사, 단수 명사로 써가지고 호세우스라고 이 셉투아긴타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성경들은 이 엘로힘을 전부 다 단수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 단수로 번역했지만은 원래의 뜻은 뭐냐? 복수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들이 우리와 같이 이런 말들이 많이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복수의 하나님이고 셉투아긴타 이후 모든 유럽 성경들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의 본체로 봐서 호세우스 단수로 번역합니다. 자, 엘로힘의 창조 마라의 행위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창조 행위가 말씀이었어요. 아마르, 이건 아마르라고 읽는데, 아마르라고 읽는데, 물론, 요 아마르가 실제 문장에는 와요메르가 돼요. 와요메르가 되지만 대표 형태가 그냥 아마르니까 편하게 아마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가다 하면 go죠. 가다 하면 go인데, go가 가다라고 우리 평소 쓰지만 얘가 실제 문장들을 따면 went가 될 수도 있고, goes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형태를 직접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go가 대표 형태다 해서 아마르 형태를 쓰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요메르가 돼요. 근데 그것도 또 어려우니까, 그거는 좀 지금 생각 안 할 수도 돼요. 모든 창조 행위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부 말씀으로 창조를 하죠. 이 말씀으로 창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중에 먼 후일 요한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히라보를 쓰게 돼요. 왜? 그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굉장히 많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모든 게 많지만은, 창조주 하나님 할 때는 말씀으로, 아마르 말씀으로 해서, 요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전제가 있고,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부터 그 창조 행위가 어떤 거냐라는 어떤 쭉 창조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뭘 창조하시고 방과 낮 이거 다 창조하십니다. 인간도 물론 창조하시죠. 이 행위 동사가 아마르예요. 이 행위 동사가 아마르인데 실제적으로 아마르는 말을 하다라는 의미고 이것이 말씀, 무슨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할 때는 이것도 명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따바르, 요거 따바르라고 읽어요. 따바르. 요 D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D는 앞에 나올 땐 항상 이걸 찍어줘요. 여기서 제가 지금 이런 거 다 안 찍었는데, 얘가 약간 우리나라 디귿보다 조금 센 발음이 돼가지고, 이거는 명사예요. 말씀 명사예요. 이 아마르 동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물론 제가 다 세봤어요. 9번이 창조, 2번이 축복이에요.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blessing, 축복을 하십니다. 이 blessing이 바로 유로게오, 요거 유로게오를 읽습니다. 로게오를 가만 보면 뭘까요? 로고스하고 같죠? 바로 이 로고스의 동사형이에요. 로고스의 동사. 유는 뭘까요? 유는 무조건 좋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 접두어가 돼요. 좋은 말을 하다. 그게 축복하다.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은 몇 번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율로기오 그런 그 축복의 그게 나왔어요. 그리스 사람들도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율로기오. 그런데 율로기오는 당연히 히라보고 그러면 이 축복의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뭐냐? 바라크예요. 바라크. 요게 바라크라고 했는데 말하고도 비슷하죠. 이거 똑같죠? BR. 요거 BRK예요. 바라크. 서양 사람 이름에 버라크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꽤 되죠? 버라크, 오바마 이런 사람도 있고 바라크 이런 사람도 꽤 있어요. 그 히브리어로 바라크는 축복이에요. 축복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축복. 그래서 이 11번이 말하다에서 9번이 창조고 2번이 축복이다. 9번은 창조를 하시고 2번은 그 창조한 것에 대해서 바라크하십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 형태가 바로 창세기 이후에 수많은 성경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